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각하거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은 신자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을 공격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죄라는 육신의 청구사를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육신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청구서에 쓰여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청구서인 죄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라는 육신의 청구서에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라는 청구서는 이미 요금을 지불한 고지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요금 낸 고지서 어떻게 합니까? 찢어버리죠.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그 누구도 흔들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자라는 이유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한 고난들이 있다는 거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합니다. 지금은 종교 탄압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과거에 옛날에 우상하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할까 말까. 우상에게 절해도 되나 마나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그것 오늘날에 와서는 우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섬겨도 되는 것인가? 주일을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신자가 아니라면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때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봐줘야 되고
어유 권사님, 어유 목사님, 그러면 뭔가 봐줘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대해도 착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할 즐거움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 신자가 아니라면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맨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교회가 코로나19의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교회 다니는 내가 괜히 욕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푸대접하고 괴롭히고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푸대접은 신자들의 마음에 유혹이 됩니다. 좌절이 되죠. 세상의 푸대접이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장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세상으로부터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쳐더라도 외부적인 밖에서 우리를 향해 하는 공격 말고 내부에도 적이 있다는 게 문제죠. 신자를 자처하고 있고 교회를 자처하고 있고 목사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에게 세상보다 더 큰 고난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자인 척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무법방종하여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인 척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 권력과 힘을 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흔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말을 듣는 신자들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아, 저게 맞는 거 아닌가? 저게 진짜 신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역 지침을 어겨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전도사도 확진이 돼서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국가에서 해주는 공짜로 해주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맨날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정부를 두려워하는 교회들은 지금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권력의 개가 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의 말대로라면 저는 방역 지침을 지키고자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는 정부를 두려워하는 권력의 개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땅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정부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한 대한민국의 시민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정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전도사가 저를 권력의 개로, 정부를 주인 삼고 있는 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난 석가탄신일에 어떤 절에 신도들을 끌고 가서 전도를 한답시고 석가탄신일 행사를 방해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유 멍멍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넘기면 되는데, 이런 류의 공격과 비난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자들에게 의심과 회의를 갖게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의심과 회의냐? 이래도 되나? 저 너무 열심히 써 보이는데,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이런 의심과 회의입니다.
이래도 되나? 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너무 열심히 없나? 내가 신자 맞나? 저렇게 용기 있는 일을 해야 신자인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내가 뭔가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이 천국문 닫고 문 안 열어주시면 어쩌지? 이런 식의 의심과 회의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느냐?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신자라도 해도 세상에 일관되는 법칙인 인과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원인을 제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 뭔가 대단히 결의에 찬 행동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가서 땅도 밟아야 할 것 같고, 불상도 때려 부셔야 할 것 같고, 석가탄실에 절에 침이라도 뱉어야 할 것 같고, 성경도 한 100번쯤 읽고, 무슨 일기도 써야 되고, 금식도 매주 해야 되고, 코로나가 걸리든 말든 대면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면 뭔가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막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한 번 허락받은 구원과 이 신분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네가 해야 한다고,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해내라고,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야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줄 거라고 유혹하는 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이나 신자인 척하는 그들이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인 척하나 그 부분을 건드리는, 아까 보았던 서울의 그 모교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과 같은 편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이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난,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들이 주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고난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는 자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니 신자의 삶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미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미리 이야기해 줄까요?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또한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걸 미리 얘기해 준다고요? 알고 있으라고, 알고 당하라고요. 물론 알고 당한다고 해서 고난이 안 힘들고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 후에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고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 참을 수 있고, 알면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알게 된 이상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고난, 오늘의 절망, 오늘의 좌절을 두려워하지만,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뭘까요? 돈이죠. 돈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요즘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같습니다. 그게 난리죠. 그놈이 1억 천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사람들이 그 난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이었어요. 그때 강원도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거를 피자를 한 판 산다더라 막 그랬더니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가치가 있다더라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다들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뭐 고스톱 칠 때 쓰는 뭐 게임머니 같은 거냐 막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나중에 큰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억을 가진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한창 비쌀 때 뭐 7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가까이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억 부자 될 만하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에 10,000원짜리가 1억이 됐으니 그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다 줬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던 2008년에 그거 하나에 10,000원 뭐 인정해 주기도 하고 안 인정해 주기도 하던 그 시절에 그게 10년 뒤에 하나에 1억이 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샀겠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쌌겠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샀겠죠. 100개만 사도 100만 원만 들여서 그거 사면 100억이 될 걸 때 샀겠죠.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밭을 산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몽땅 사서 차에다가 집을 차려놓고 차에서 살았답니다. 그때 10,000원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저거 바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실체도 없는 그 이상한 걸 사느냐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거지가 됐네 저거. 아유 저 거지 막 이랬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집 마당을 돌아다니려면 차 타고 돌아다녀야 될걸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비웃었겠습니까? 아무도 비웃지 않겠죠. 야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 나도 좀 가르쳐 주라 이러면서 자기도 샀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장해 주나요? 지금 10,000원인데 이거 10년 뒤에 1억 될 거다. 누가 그거 책임져 주나요?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믿은 거예요. 실체 없는 걸 믿었어요.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 걸 자기 확신만으로 믿고 기다린 거예요. 됐으니 망정이지 안 됐으니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거를 그냥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 10년 때문에 10년을 버틴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그게 어때 보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 짓처럼 보일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어떻게 믿냐? 야 그게 다 사기지. 신이 어딨냐? 웃기고 있다. 그러겠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는 겁니까?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아니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그것도 2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사람 믿으면 보이지 않는 무슨 하나님 나라라는 걸 받느니 그날에 가느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그건 뭐야? 먹고 죽는 거니? 뭐 죽으면 땡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래.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딴 데 가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비트코인 사세요. 예배 유튜브 다른 거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 예배 방송 끄고 딴 거 보시라고. 진짜 같나요? 안 가셨네. 다행히. 왜 안 가실까요? 이 말 듣고 다 가면 어떡하나 했어요. 왜? 여러분 왜 안 가죠?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믿거든요. 비트코인 1억 될 줄 알았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알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안 가고 여기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몰랐으면, 그거 안 믿어주면 벌써 도망갔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딱 우리죠. 자꾸 비트코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비트코인을 자기 전 재산 다 팔아서 비트코인 샀다는 그 사람 10년 동안 참을만 했을까요? 견딜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아내가 그 자식들이 맨날 갈궜을걸요? 아빠 미쳤어? 왜 멀쩡한 집을 팔아? 아빠 미쳤어? 멀쩡한 냉장고를 왜 팔아? 아빠 미쳤어? 여기서 살으라고? 막 이랬을걸요? 그러다가 그게 한 10만 원쯤 됐을 때 어땠을까요? 아빠 빨리 팔아. 빨리 팔아갖고 집 사자. 왜 이러고 있어? 이랬겠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참고 넘겼어? 그러다가 보니까 100만 원이 됐네? 그럼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난리를 쳤겠죠. 당장 팔으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10만 원이 됐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미쳤어? 왜 안 팔아? 이러다 가격 떨어지면 우리 지금 또 차에서 살아야 돼. 막 이랬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팔고 버티다가 제일 비쌀 때 판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 안 팔고 버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따지고 놓고 소망밖에 없는데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참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맨날 의심하고 흔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어떤 결론? 그래 이건 진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난 지금 잠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어. 이런저런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도 있지. 그래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 힘든 게 참 많지만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지만 주님 앞에 설게 되는 그날에 눈물도 아픔도 없을 거라 그러셨어. 주님이 함께 계셔.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가 맨날 있어서 그런 결론으로 가고 울다가 다시 힘내보고 지쳐 쓰러졌다가도 다시 힘내보고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걸 계속 우리에게 주장하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홀라당 벌써 넘어갔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 많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럴까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못하겠어,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맞아요. 우리는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맨날 뭔가 기도하긴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진급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이런 기도 하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수준 떨어지게 그딴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감히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저도 맨날 그런 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달 월세가 어떡합니까? 맨날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거 다 아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거,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그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 다 공급해 주시니까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죠. 대신 구할 게 있대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건 다 알아서 따라오고,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한테 잘하면 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잘해라.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하냐? 교회에 돈 많이 내라. 목사님한테 잘해라. 목사님이 양복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죠. 구한다는 건 그걸 소원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고 산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걸 바라보고 산다. 그걸 소망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원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원으로 삼고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쉬우면 말도 안 하죠. 왜요? 당장 먹고 마시고 사는 게 더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소망하며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도우신대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시니까 도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나를 성령님이 그 속 깊이까지 아시고 이해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이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게 우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모든 게 뭘 위해서 한다고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신자의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대요. 그 증거가 뭐냐? 피조물을 보면 안 돼요. 피조물을 보면. 피조물들이 뭐예요? 보이는 거 다 만물, 나무, 들에 움직이는 뭐 고양이, 강아지, 새, 뭐 이런 거. 걔네들이 안 돼요. 걔네들도 바라고 기다린대요. 뭘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온전한 영광을 받고 그 산속자로 확정되는 그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의 영광이 더 크다는 증거래요. 로마서 8장 19절. 왜 이 말씀을 빼고 넘어가나 그러셨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 피조물들이 그날을 고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피조물들이 다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허무한 거잖아요. 현타가 온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하고 자격증도 못 따고 유학도 갔다 왔는데 취업을 못해. 그럼 현타가 오죠. 허무하죠. 나 뭐 그렇게 열심히 산 거야? 그런 거. 그러면 피조물들의 창조 원래 목적이 뭐예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렸죠. 왜요? 아담이 때문에.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의 저주가 임했고 그래서 그런 관계와 질서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로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누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땅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땅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뭘 내게 되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인간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인간을 위한 열매를 스스로 맺지 않아요.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거죠. 존재의 의미를 이루고 있지 못하니 그 존재 자체가 헛되고 허무할 뿐인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자연 만물들도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공존하며 순종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고 하죠. 본래 조화롭게 살아야 했던 그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헛되고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허무한 거예요. 사람이나 피조물이나 의미가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목표가 있어야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아야 견딜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존재를 해도 그 존재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면 허무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그런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바라고 고대하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그 허무한 데 굴복하던 것에서 해방되어 원래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존재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이 성취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피조물들은 우리가 장찰받을 영광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죠. 그것처럼 우리도 함께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있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우리가 고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완성되는 날, 그날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을 입는 그날, 그래서 우리 몸이 속량되는 그날을 기다리죠. 로마서 8장 22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피조물들도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11장에 잘 정리했죠. 이사야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그때 피조물들이 각자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함께 만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이리가, 암소가, 곰이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랑 양이랑 같이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당장 잡아먹겠죠. 그런데 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가득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니요. 이새의 뿌리에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와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롭게 하는 그 싹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현재 우리의 한계와 고난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랍고 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 복권 당첨 이런 거 기대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고 일확천금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의심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회의와 의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유혹당하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또한 함께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단식하죠.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오늘 감당하고 살아야 할 그 시련은, 오늘 우리 안에 가득히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는 결국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려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슬픈 일, 우리의 절망, 못남, 연약함, 미련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진 존재들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재가 한숨, 탄식, 아픔 뿐이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약속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오늘을 조금 더 용기 내서 조금 더 씩씩하게,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